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이 제목을 가지고 1월달과 2월달과 3월달, 4월달 매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좀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좋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또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평안과 그리고 자유와 구원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또 올 한 해 그를 붙잡고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7장을 우리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고 참 귀한 삶인데, 구주와 함께나 살기 위하여서는 구주와 함께나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구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구주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판별하는 기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 이것이 멈추면 아무리 다른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사망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약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힘도 없고 또 때로는 의식도 없고 정신도 없어도 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이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있어서 심장은 우리의 몸을 주관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살핍니다. 심장은 가슴에 이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로 되어 있지만 이 심장이 박동함으로 인하여서 온 몸으로 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피는 그냥 몸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 온 몸에 영양분을 다 공급하여 힘을 주고, 또 온 몸에 행여 쓸데없는 것이 쌓여 있으면 이 피를 통하여 다 가지고 돌아와서 때로는 콩팥을 통하여서 때로는 폐를 통하여서 밖으로 배출하여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심장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튼튼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좋아 보이고 얼굴빛이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살집도 있고 괜찮아 보여도 이 심장이 안 좋으면 힘을 못 씁니다. 어디에 가든지 별로 힘이 없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모습은 별로 살집도 없고 깡마른 것 같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심장이 튼튼하면 어디에 가든지 힘 있고 어디에 가든지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장은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죽은 다음에도 보존하기로 유명했던 이집트의 사람들, 그래서 미라를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인간의 몸을 보존했던 그들은 인간의 몸의 여러 장기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이제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 때에 다른 육신의 부분들 겉 모양을 유지하는 데 힘써서 다른 것들은 다 빼냈지만, 왜냐하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속에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빼냈지만
심장만은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고 심장만은 다시 싸서 그 미라 안에 집어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심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심장은 우리의 활기와 또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담은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부터 심장은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장에는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당신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서 당신을 좋아한다, 내 마음에서 당신을 아낀다, 내 마음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들었지만, 머리에 손을 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이 심장에 있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사실은 그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믿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은 이 심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들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심장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를 담은 곳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빌 홀씨,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죽을 것이라고 하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빌 홀씨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돈 버는 일만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스포츠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냥 혼자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직접 출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수십 개의 메달을 땄고, 또 그 이전에는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재즈 음악에 아주 심취하여서 특별히 재즈 음악가인 샤데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아주 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식구들이 도저히 이 갑자기 나타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찾는 과정 중에 알아보니까 이 빌 홀씨가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이 과연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는데 사고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심장을 내어준 사람인데, 이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고 그리고 재즈 가수 샤데이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심장을 받은 이후에 이 빌 홀씨의 인생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은 분명히 빌 홀씨 그대로였는데, 예전부터 사업하고 그리고 돈 버는 것에 힘쓰는 사람 겉모습은 그대로였는데 이 속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속이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들의 삶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황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었고
나라의 체제를 바꾼 것도 아니었고 사회의 관습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 다른 모습들, 겉에 있는 것들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겉에 있는 틀을 바꾸면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을 바꾸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나라의 정치가를 바꾸지 않으셨지만, 황제를 바꾸지 않으셨지만, 로마라는 나라의 체제를 뒤엎지 않으셨지만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이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바뀐 세상, 복된 세상, 은혜가 되는 세상, 기쁜 세상, 즐거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능력의 심장이, 기쁨의 심장이, 즐거움의 심장이, 열정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복된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힘들다고, 여전히 어둡다고, 여전히 불편하다고, 여전히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서 힘차게 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사실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들어와도 사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 속에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즐거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면 우리의 옛 심장은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옛 심장은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 이제 내려놓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본인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심장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살아나게 하고 힘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키니가 지은 마음의 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춥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가운데 모닥불이 있어서 이 6명이 모닥불을 쬐면서 그 추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땔감이 떨어져 가면서 모닥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추위가 그들에게 엄습해서 이제 으슬으슬해졌습니다. 이들 6명은 다 같이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지팡이는 충분히 이 모닥불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6명의 각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는 자기 나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6명 중에 있는 흑인, 내가 우리 중에 있는 저 흑인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무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친 세 번째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부자들을 위해서 왜 하필이면 제일 없고 불쌍한 내가 희생해야 돼? 어림없는 일이야.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옷을 보고 그가 가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모아왔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자기의 지팡이를 꼭 움켜쥐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은 내가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백인들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벼르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저 다섯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내 것만 태우는 건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자기의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모두 다 얼어 죽은 상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고 이 제임스 키니가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바깥 날씨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옛 생각, 옛 주장, 옛 마음, 옛 심장을 가지면 아마 우리의 삶도 이와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여섯 사람 가운데 진실하게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자기의 지팡이를 먼저 내어놓았을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들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과 열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심장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들만 우리 속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눌러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이뤄낼 것만 우리 속에 가득 담고, 그것만이 내 심장을 움직여가고 그것만이 내 삶을 주장해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뀜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의 제9대 대통령 푸엥카레 대통령입니다. 푸엥카레 대통령은 1913년부터 1920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이미 나라의 여러 요직을 거쳤습니다. 상하원 의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을 거쳤고, 또 문화교육부 장관도 거쳤고 재무부 장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을 이제 다 거친 다음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한 번은 자기가 졸업한 대학, 솔버 대학의 은사인 라비스 박사께서 이제 50년을 가르치고 은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 교수의 은퇴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대통령도 거기에 수행원 없이 혼자 갔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라비스 박사는 여러 하객들을 보다가 그 틈에 현직 대통령인 이 푸엔카레가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사 연설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니 한번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엔카레는 한사코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제가 되도록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퇴식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자의 신분으로 참석했으니 전 저기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비스 박사는 단상에서 저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제자를 대통령으로 배출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큰 기쁨이지만 더 나아가 이 같은 대통령이 있는 우리 프랑스는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문명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한껏 칭송해 주었습니다. 이 푸엔카레는 프랑스를 향한 마음, 프랑스를 향한 열정, 프랑스를 향한 모든 것이 이 심장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느냐?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전직 국가 원수가 되어지는데 국가의 전직 원수로서 원로로서 그냥 뒤로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다시 국회의원도 했고 외무장관도 했고 재무장관도 했고 총리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였었고 프랑스도 그 1차 세계대전 가운데 큰 폐해를 입어서 나라를 위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푸엔카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력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뛰어들어서 다시 장관으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다시 관리로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엔카레가 그와 같이 다시 일으켜 세운 1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를 일컬어서 푸엔카레 프랑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푸엔카레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 진실한 마음을 품으니 무엇을 하든지 괴념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품으면 내가 살고, 그것을 품으면 우리가 살고, 그것을 품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그것을 품으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이 속에서 강력하게 뛰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옛 생각과 내 옛 마음과 내 옛 심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잡고 그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므로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한 해를 주님 앞에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